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지역의 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면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큰 화제가 된 이유는 그가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러 학위 그리고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모두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내 인생은 온통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곁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목회자와 친구들, 그리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사랑 위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인생이고 무엇보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에게 빚을 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여러 마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본문 2절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기관을 능가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질병 치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원문의 뜻을 살리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마가복음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치유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하나로 이루어져 행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행위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행위가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왜 말씀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행위만 기록할까요? 말씀의 내용이 곧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배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집중해서 봐요? 행위를 집중해서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드러난 바로 그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의 결과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1장에서도 그런 방식이 나타났고 오늘 2장에서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행위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행위만 보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위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는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먼저 가르침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행위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언급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만나는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풍병자에게 나타나려면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만나야 되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본문에 등장하죠. 장벽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신체적 장벽이죠. 중풍병, 우리 뭐 어렸을 때 이 풍에 걸려서 한쪽이 마비돼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많이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쓰러지시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뭐 어떻게 좀 조치가 됐을 텐데 시골이니까 뭐 그런 전혀 상황이 안 돼서 쓰러지시고 나서 이제 3일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저희 할머니도 중풍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뭐 당시의 상황이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네 사람이 메고 온 것으로 보니까 상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장병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로 인한 장벽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죠. 어제 이제 우리 리더 모임을 하다가 한 명의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인생에 나를 짊어지고 갈 4명의 친구가 있는가? 내가 전화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 집에 올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우리 4명의 친구가 있는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 4명의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전화하면 내가 필요하다가 하면 발벗고 올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는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그 4명의 친구가 돼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중풍병자는 정말 운이 좋죠. 근데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혹은 중풍병에 있을 때 인간관계가 참 좋았다.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친구를 4명이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이게 보통 용기가 보통 상황이 아니고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땠다는 삶을 잘 살았다. 그 덕에 4명의 친구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한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졌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중풍병자를 보면서 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중요하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한계와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나를 돕는 4명의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1장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요, 나병을 만지셨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중풍병자니까 풍으로 한쪽이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면 한쪽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치유의 방법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상합니다. 주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질병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 이상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산신령처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예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시느냐?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식은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방식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위해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용서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제자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대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누가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지파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돼야 제사 비스무리한 행위를 해서 죄 용서를 할 건데 예수님은 유대 지파 사람이에요. 죄사함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설령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 뭐는 있어야 돼요? 죄사함을 하려면 제사는 비슷한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사함을 선언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에 우리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야, 뭐 서기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시에 죄사함의 방식이었거든요. 그 방식을 예수님이 무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자,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쉽습니까? 어느 말이 쉬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자, 그런데 뒷말이 뭐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그 뭐가 쉽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운데 내가 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냐면 그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나는 어려운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님께서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입장이겠죠. 우리 입장이 있고 예수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어떤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죄사함을 받으라가 쉬워요.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막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왜 어렵냐? 만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일어나.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냥 자신 있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죄는 안 보이니까. 자, 용서받았다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예, 신부들이 고해성사가 자신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질병 치유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책임져야 돼. 죄사함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질병 치유는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 말은 곧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말이 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한도 위임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부여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해서 뭐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요? 그렇게 할 경우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역의 어려움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 고쳤을 때는요, 주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병치유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합니까? 왜 당신은 굳이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해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2장 1절에 나오는 이 질병 치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할 때 논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논쟁이 안 됩니다.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날 굳이 예수님께서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뭐로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날 그냥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선택하셨어요? 어려운 편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려운 편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논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신성모독했다고 자신들을 비난할 것,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난을 감수하는 어려운 편, 곧 죄사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겠습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그래서 1장의 근거에서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주도권이 뭐를 통해 드러나요? 기적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포인트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 측면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기적이 중요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적에 매몰돼 버리거든. 기적이 중요하니 기적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중요하니까 복 받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기적은 뭐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기적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하게 기적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기적을 동반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각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중풍병자 치유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 이야기는 죄사함,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틀어내려고 예수님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과 말씀 사역, 죄사함이 있고 난 후에 그와 연결된 기적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먼저 보여주세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그런데 그 기적이 자꾸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만 요구하는, 기적만. 그 기적만 요구하고 우리에게 기적이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주님의 죄사함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 그것의 결과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기적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서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모여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필요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입니다. 4명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홀로 나병 환자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홀로 나병 환자병 있잖아요. 내가 공동체를 밀어내. 그리고 혼자 가가지고 저기서 혼자 슬퍼하면서 혼자 외로워하면서 공동체가 나를 버렸다고. 이런 일도 우리 종종 경험하는데,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 교회 안에 나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들어야 된다. 몇 명이요? 4명이다. 4명.
여러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4명. 내가 전화 오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예인이가 전화하면 제가 스탄백까지 가겠습니다. 전화해. 바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내가 전화하면 올 수 있는 4사람. 여러분 이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교회를 비유할 때 자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곧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 잘 감당하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에 기여하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손의 기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몸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려면 나도 내 일을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역할을 잘해야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왜 몸으로 설명했느냐? 몸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면서 나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해가 되는 게. 나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해야 돼. 그래서 5명이 하나의 조로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데,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5명의 공동체가 결국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데려갔고 결국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참된 신앙생활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는 용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주님은 좁은 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단순하게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되던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2가지 방법,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2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온실 속에 화초가 있고 들판에 야생애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온실 속에 화초로 살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들판에 야생화로 살기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경주하며 표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더 나은 신앙생활은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하고 들판의 야생화 중에 모두 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모두 향기를 갖고 있지만 더 강한 향기를 낼 수 있는 들판의 야생화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러니 둘 중에 조금 쉬운 게 있고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자, 오늘부터 조금 더 어려운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게 있어요. 금요기도회까지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두 선택하는 겁니까? 금요일날 예배 오는 것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직 금요기도 시작 안 했으니까 2주 남았잖아요. 예, 준비하시다가 3월 달부터 금요기도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어려운 길이 정말 어려운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다 나오셨다니까. 예전에는 다 나오셔서 금요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안 나오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지금 금요기도 없으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제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